우리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을까요? 성도는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없을까요? 본문에 등장한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하는 역사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시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서 불과 10하루길, 걸어서 10하루길,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광야에서 인생의 많은 기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동안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이방 민족들이 흘러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당시 히브리 백성들을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스본을 거점으로 삼고 있던 이 시혼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혼이 다스리던 땅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가질 수 없었던 높은 성곽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애초에 가나안 7족속들이 히브리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싸움을 건 적이 없고 그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물과 음식을 사 먹겠다고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히브리 백성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32절처럼 히브리 백성을 상대로 군대를 모아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무례하게 대했던 적도 없고 불친절하게 대했던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히브리 백성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크고 강해 보이고 딱히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도 아닌데 오히려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한 이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을 마주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는 26절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할 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오늘 등장하는 헤스본 왕 시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상대편 지도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고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드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상대편 지도자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바로나 시온의 마음이 원래는 선했는데 그것을 악하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지도자, 헤스본의 지도자였던 바로와 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존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그렇고 시온도 그렇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호의와 친절을 가지고 접근해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나 히브리 백성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을 뻔히 아는 그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했던 것이 과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화평하신 그 성품을 따라 나갔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온과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평화와 화목을 바라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화목으로 존중으로 상황을 좋게 해결하고자 했던 히브리 백성은 결국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알아주어도 그들이 노골적인 저기를 숨기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을 한 번씩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친절하게 정말 웃으며 다가갔는데 웃는 낯에 침이 끼얹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면은 상황이 바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상대하는 세상 역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성도와 세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성도는 자기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인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시온이 지배하고 있던 헤스본 근방은 히브리 백성이 무슨 수를 써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이 시혼이라는 왕은 이미 자기가 다스리는 중요한 도시마다 높은 성읍을 건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안악 자손과 메뚜기로 서로를 비교할 만큼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던 시온의 군대가 히브리 백성을 정복하고 노략하기 위해서 먼저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히브리 백성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승리에 대해서 지도자인 자신이 어떤 전술을 지시했으며 휘하에 있는 부하들 중에서 누가 활약을 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백성이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죠? 너희에게 넘겼으니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에게 넘겼으니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선언은 그 어떤 높고 견고한 성읍보다, 그 어떤 신체적인 강점보다 더욱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역량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세상의 영역. 그래서 좋게 어떻게든 화해와 타협, 피를 흘리지 않고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는 세상의 사악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힘으로 진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 영역을 넘겨주신다면 꿈꿀 수 없었고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영역을 세상의 소나기에서 빼앗아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성도는 자기 생각과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의 악을 이기게 됩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어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성경에서 가나안 시기의 정복 역사를 기록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진멸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더라도 모조리 없애버린다, 깡그리 없애버린다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 단어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진멸은 정복자가 승리에 도취해서 또는 주변에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지르는 무차별적인 살육이나 학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 이미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악을 한 줌도 남김없이 뿌리 뽑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멸, 이 행위 역시 그러한 의미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백성의 손으로 그들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인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맞이할 결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괴, 완전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존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려운 힘을 갖고 있어도 그 결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칭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앞장서서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막으셨더라면 히브리 백성이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대로라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승리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승리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피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을 남김없이 모조리 무찌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백성에게 진멸할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해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악한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 세상을 마주할 때 겪는 어려움을 통해 자기 백성이 그러한 세상의 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백성이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는 연약한, 너무나도 연약한, 정말로 메뚜기 같은 자기 백성이 몸소 그런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영적 백성,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 백성은 이런 영적 승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히브리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를 마치 그때와 같이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떨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떨고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온 세상이 어떤 인간 통치자나 어떤 강한 민족이나 어떤 강한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한계 이상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허락을 하셨지만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동시에 그 백성이 어느 영역에서는 멈춰 서게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승리에 도취하여서 잊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부분도, 더 세세한 부분도 다스리는 분이신 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자기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업신 여기고 미약하게 여기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악을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한 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죄와 사망에 대해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가 세상을 홀로 마주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승리의 모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에서 히브리 백성이 거두었던 승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할 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때 히브리 백성에게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